얼마 전에 이제 메이저 리그의 슈퍼스타예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6년 동안 이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함께 했었던 이제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미즈하라라는 통역사가 있었는데 이 통역사가 오타니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해서 이제 불법 도박에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6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횡령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지만 저는 이 오타니 선수의 인터뷰 내용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타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고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자신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60억 원을 빼돌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가 먼 사람들, 또 별 믿음과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 동료이고 내 친구이고 내 가까운 사람이고 내 가족이라면 그 상처는 씻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쓰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인간은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어머니에게 산통을 주고 자기도 고통스러워서 울곤 합니다. 울게 되죠. 뿐만 아니라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 결국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또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큰 차이점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고통과 죽음이 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친밀하실 뿐 아니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셨던 예수님께는 어둠이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평안한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45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에서 제6시는요 새벽 6시가 아니라 정오,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해가 제일 높이 떠 있을 때고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6시에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몇 분 임한 것이 아니라 장장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적과 같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하는 고통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늘 빛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께 지금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죄가 되셨다,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흰 눈보다 깨끗하시고 양털보다 하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더러운 쇳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해요. 그 따가운 시선과 눈총과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어도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죄와 무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죄가 되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가해진 육체의 고통도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예수님께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46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습니다. 이 관계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둠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시지 않았던 그 순수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은혜로 참아오셨던 그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퍼부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냉정한 재판장이 되셔서 죄의 대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고통을 겪어내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멀어져서 단절을 겪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계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버리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 대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탄식하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질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해서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왜 죄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 여성들, 상대적으로 무죄한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대상이 죄인이라면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연쇄살인마, 희대의 사기꾼, 성범죄자,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끔찍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셈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코 죽으셔서는 안 되는 거죠. 숭고한 사랑은 받을 만한 대상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대상이 우리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셔서는 안 됐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나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둠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평생에 이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식의 외침은 스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22편 1절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불신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냥 이 1절만 염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22편의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22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2편 6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일주일 전에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잖아요.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로마 군사들에게 따귀를 맞기도 하고 누군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같이 맥이 다 빠지시고 뼈들도 제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장들이 상처가 나서 모두 다 터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던 것도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다윗이 쓴 시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일어날 모든 순환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은 너무 힘들죠. 온몸이 다 상하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결국 대적들의 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 21편 1절 말씀만 말씀하셨지만 그 1절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까지도 이 시편 22편에 담겨져 있어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었지만 시편 22편 1절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시편 22편 마지막까지 다 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통을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굳건하게 믿게 됩니다.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 중에 세상의 장깨와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들은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신들을 보면 웃고 있잖아요. 온화한 미소를 가집니다. 또 쾌락을 즐기기도 하죠. 아니면 심판을 주려고 울상을 짓거나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오는 재물을 받고 축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모든 아픔을 여과 없이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떠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주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해가 찬란히 빛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사방이 어두워졌을 때 시험은 온다. 그러나 번성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은 아니다. 우리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국 푸른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의 탄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하는 자비 없는 심판의 예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특별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100만 명의 이주민이 우리와 함께 살았었고 2023년 말에는 230만 명의 이주민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그리고 필요한 노동 인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 선교는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선대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또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심판에서부터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독생자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그 고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